하나님 말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장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시 역시 다윗의 시편으로서 천지를 찢기라도 할 듯이 격렬하게 엄청난 큰 소리를 내며 번쩍이는 우레소리와 번개라고 하는 시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천지 만물과 인생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의 위대함과 위엄을 역동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감사와 예배 시입니다. 따라서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25편에서 28편까지에서 환난 가운데서의 그런 곤고함을 인해서 노래하는 비탄시와는 분위기가 반전을 이루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가 천둥과 번개라고 하는 그런 형상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앞에 그 19편의 1절에서 6절까지에서 자연 만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특이한 것은 다윗은 이렇게 천둥과 번개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찬양하고 있는 것과 달리 회심하기 전에 마틴 루터는 같은 천둥과 번개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며 땅에 엎드려서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두렵게 부르짖었던 것과 대조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장엄함을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회심을 한 이후에 자기 안에 일어난 변화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는 중에 이 천둥과 번개를 보면서 회심하기 전에 루터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자기에서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술한 것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한 여름밤에 억수로 비가 쏟아지는 날 천둥 소리가 막 지축을 흔들고 집안의 창문을 막 마구 흔들고 또 번개가 번쩍하고 어둠을 가르고 주변을 환하게 비추면서 그 번개 벼락에 맞은 나무가 막 쓰러지고 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읽는다면 더 제격인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시는 마치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쾅쾅쾅쾅 하면서 그렇게 힘차고 우렁차게 시작하는 것처럼 시를 그렇게 힘차고 우렁차게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천둥과 번개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시를
적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차고 위험차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권능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권능 있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권능 있는 자가 원어로는 베네 엘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들의 아들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칼빈 같은 분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군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 때문에 교만한 자들을 이 천둥과 번개의 그 번개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떨고 있는 그런 이 뒤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비할 바가 되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드러내서 겸손케 하기 위해서 이 시를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권능 있는 자들을 세상의 권력자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교도들의 신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는 힘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세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성경적인 것이기에 받아들일 만한 주장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이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장엄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렇게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 영광과 경배를 돌리라고 초청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은 heavenly being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죠. 다윗은 어쨌든 천사들을 포함한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에게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을 종종 쓰는데 어떻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합당할 정도가 될까요?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가대에서 몇 달 동안 연습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기간을 준비해서 열심으로 전심으로 찬양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찬양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합당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영광을 유한한 존재들이 어떻게 합당하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찬양은 세세토록 돌려져야 할 정도로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영원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기 3절에서 3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다윗은 어미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의 장엄함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우레소리와 번개를 통해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과 경배를 돌려드려야 할 이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우레소리를 가리키죠. 그래서 그것은 하늘의 높은 곳에서 갑자기 웅장하게 울리는 그런 천둥 소리라고 하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자연과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만물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시적으로 시각적으로 형상화해서 청각적으로 형상화해서 시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대부분 이 천둥 소리를 두려움으로 대하는데 시인은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이 시편 속에서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이 중심 시어를 7번이나 사용해서 그것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폭풍우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천둥이 울리는 장면을 하나님의 장엄하고도 광대한 권능이 드러난 것으로 보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중에 하늘을 우르릉 쾅쾅 울리는 그런 천둥 소리가 하나님께서 내시는 소리에 비유하면서 우레소리가 그렇게 힘차고 위험찬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위엄에 찬 권능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크게 강조되어서 하나님의 어미와 장엄함과 권능이 크게 뒷전으로 밀려난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천둥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찢을 듯이 울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이 돌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렁차고 위험에 찬 그런 권능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 기세로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렇게 천둥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어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진노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가는 것이 두려울진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몸소리를 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이런 권능이 죽음을 이기시는 것을 통해 드러나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시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우레소리와 함께 떨어지는 벼락에 의해서 큰 나무가 부러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 드러난 그것과 빗대서 하나님의 권능의 위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언급되는 레바논 백향목은 재질이 단단하고 아주 아름드리 막 몇 사람이 끌어안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큰 아름드리 나무이고 견고하고 풍성함의 상징인 그런 나무인데 그런 나무조차 여호와의 소리와 동반된 벼락에 의해서 나무가 쫙 하고 꺾어지고 또 막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 천둥이 막 지축이 흔들리는데 마치 그것을 뛰는 송아지처럼 나무들이 요동을 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레바논과 시련,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시련은 헬몬산입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 산이 우레소리에 진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레바논이나
그 백향목이나 그 레바논과 헬몬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꺾이고 부서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 속에도 개입하셔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세상의 권세로 교만한 자들도 얼마든지 그들이 딛고 있는 삶의 터전을 흔들어버리고 꺾어 부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하늘에서 천둥 소리와 함께 여러 갈래로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치는 번개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즉 시인은 이렇게 여러 갈래의 번개를 단순히 어떤 자연 현상으로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권능, 즉 자연을 주관하시는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시인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앞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레바논과 시련을 진동시킨다라고 노래했던 시인은 이제 여호와의 소리가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신다고 노래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바논과 시련은 이스라엘의 북쪽과 동쪽입니다. 이에 비해 이 가데스 광야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장엄하고도 광대한 권능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의 소리에 놀란 암사슴이 낙태하고 삼림이 벼락에 의해서 가지가 부러지고 잎이 우수수 떨어져서 다 발가벗겨지듯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암사슴으로 상징되는 피조물, 특히 인간의 연약함과 아무것도 아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삼림이란 이런 연약한 인간이 터전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삶의 터전이죠.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흔들어 버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인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홍수는 노아의 홍수를 가리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인간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사건인가 동시에 노아 가족을 구원하신 사건임을 감안할 때 이 홍수 때 하나님께서 좌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주로 또 의인을 구원할 구원자로 좌정하셨다,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신다라고 말함으로써 과거에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주와 구원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그런 왕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천둥 소리와 그 번개로 상징되는 그 위엄에 찬 하나님이 심판주로 계시고 구원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레소리와 번개로 상징되듯이 온 세계를 향해 그분의 어미로우신 위엄과 영광과 권능을 그렇게 그 두 가지 사물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그분의 어미로우신 위엄과 영광과 권능을 이렇게 떨쳐 보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죠. 하나님은 그의 원수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전사처럼 천지를 흔들고 지축을 흔들고 땅이 그 견고한 나무들을 꺾어버리는 그런 기세로 죄인들을 대적들을 대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어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것과 같은 환난 속에서도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 그런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노래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라고 시편 17편에서 얘기하고 있고 뒤에 시편 121편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아무도 안에는 사망도 포함됩니다. 사망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다가오는데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만나기 전에 우리를 지키시는 이 지축을 흔드시는 그런 기세로 그런 권능과 위험에 찬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라고 힘있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과 보호하심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확실한 미래를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둥과 번개가 몰아치고 그 앞에 지축이 흔들리고 나무가 쪽쪽 갈라져 떨어지고 암사슴이 낙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천둥과 번개가 어느 한 좁은 지역에서만 치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 동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온 세상에 가득 찬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다가오는 그 수많은 것들을 그런 것들로부터 능히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런 환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우리임을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 불확실한 미래를 용기 있게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때는 정말 용기를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